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39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학교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생겼던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사역 그나마 좀 초창기에 기록된 내용이고 로마서는 거의 막바지에 기록된 내용인데 그 내용들 둘 다 가지고 있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는 이유가 내용이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내용들을 조금 6장 정도로 짧게 요약을 했는데 또다시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역 막바지에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있게 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로마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로마서의 원형 혹은 로마서,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이 갈라디아서를 그래서 한 구절로 요약을 하게 되면 어제 우리가 읽었던 바 3장 11절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도 이 구절이 있는데 이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이유들도 가지고 있는 주제가 같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를 한 네 글자로, 무려 긴 것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글자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거를 이신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신, 믿음으로서 덕이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신, 믿음으로 우리가 덕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신덕이가 복음인데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을 누군가가 여러분 소문을 내서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내용은 교회, 갈라디아 교회 내에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이 내용을, 다른 복음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그와 같은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잘못된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주거나 혹은 교사가 특별히 어릴수록 여러분 그 가르침들을 아이들에게 주면 아이들은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듣게 되면 기존에 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또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혼란이 빚어지고 그 가운데서 서로 간에 이해 충돌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이해할 때 두 가지, 이신덕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과, 그리고 또한 이 내용이 왜 심각하냐면 이 내용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교사들을 위치해 있던 사람들, 지도층에서 가르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마음이 요동하여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은 그야말로 혼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들어보니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가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의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가 그 갈라디아 교회에 대하여서 하였던 내용은 3장 1절이었죠. 어리석다, 어리석다. 누가 너희를 이렇게 꿰어서 너희가 잘못된 결정들을, 잘못된 신앙들을 가지고 살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들이 진리 가운데 다시 서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부터는 이에 대한 바울의 자신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첫 절이 중요한데 3장 15절 첫 절이 중요한데 첫 번째 시작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3장 15절에서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의 본심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리석고 또한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였지만 그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그들을 혈연은 아니지만 그들에 대하여서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 식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예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이라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종의 약속에 기반되어진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더 우선적이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율법은 아브라함 때에 율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때에 율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출애굽할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 율법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은, 그들이 시초로 생각하는 아브라함 때에는 이 율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의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되어진 것이지, 그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 이전에 있었던 것이지 율법으로서 사람들이 다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 15절에서 29절에서 말씀에서 하고 있는 한 가지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한꺼번에 전부 다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과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앞선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율법을 도대체 왜 주신 것입니까? 율법을 주지 않으셨다면 더 좋을 것 같았는데,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이 율법 가운데서 혼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우리가 학문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정말 사회에서 배우는 학문들은 어떻습니까? 좀 고등학문들이 여러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를 움직여가는 것들은 초등학교에 배운 것만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 부분들을 바로 미분과 적분을 초등학교 이전부터 가르친다면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태연이 앉혀놓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 이제부터 미분과 적분을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 해피키즈에서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죠. 정말 천재 같은 애들을 하나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10만 명이 하나, 100만 명이 하나.
아마도 그러나 그들 역시도 뭡니까? 더하기 빼기부터 시작을 해서 작은 여러분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곱하기를 배우고 그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수학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함수도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방정식도 배우고 이렇게 과정대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이 구원을 약속을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교회에 어떤 이들은 왔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아멘 하고 여러분 그것을 반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끝내 그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고 혹은 내보다 저 사람이 더 착한데 왜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종종 드는 이해가 뭐가 있냐면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순신 장군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세종대왕 뭐 얘기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의롭다 할 받을 육체가 이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의인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느냐라고 말하였을 때 성경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죄에 대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로마서에 보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것은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창조주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창조주 앞에 불려지는 각각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역시 구원을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들이 행했던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럴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복음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개레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이 방법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생각들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뭔가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은가 하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쉽게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선행들 그리고 우리가 했던 일들 그걸 가리켜서 여러분 적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쌓을 적에 선선자 선을 잡고 쌓아 올라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사다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믿는다는 것이 눈으로 보여져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짧게 얘기한 것은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왜 주어졌느냐?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은 교구들이 없어서 씨름을 다
과학적인 실험들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기껏 할 수 있는 게 자석 가지고 쇳가루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런 거 한번 실험을 했었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지 조그만한 종이 조각 하나를 가지고 물에도 넣어보고 위에도 넣어보고 해서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산성이다 아니면 식초에 넣어보고 알칼리성이다 이렇게 시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 때는 그랬는데 여러분 때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생 하셨다면 다 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오래된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넣어보면 이제 그게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어야지 라는 것이 아니고, 야 이거 봐봐,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게 살 수가 없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죄의 리트머스에 속해져 있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는 것이 율법의 효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있는 결과를 알고, 이거는 알칼리구나, 이거는 산성이구나, 이걸로 끝을 내야지 알칼리를 가지고 여러분 산성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성이 된 걸 가지고 알칼리로 여러분 그냥 가만히 두었는데 우리 열심으로 이 산성이 된 것을 알칼리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알 건 뭡니까? 이거는 알칼리고 이거는 산성이고, 그렇게 아는 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원래는 의인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 우리의 체질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으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아니야, 바꿀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대판의 뭡니까? 연금술사들이에요. 옛날에 금을 만들려고 여러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가멜입니다. 가가멜이 여러분 항상 스머프를 가지고 여러분 하려고 했던 내용이 뭡니까? 스머프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또 거기다가 뭔가 자꾸만 넣어놓고 뭘 막 다리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금을 만들려고 했던 옛날에 중세시대 때 연금술사들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연금술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졌던 많은 화학적인 발견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얘기해 볼까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산소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여러분 연금술사였어요. 이걸 넣어가지고 금을 만들고 이것저것 실험을 하는 가운데 그가 발견한 것이 여러분 산소입니다. 그 외에 많은 원소들이나 이런 과학적인 발견들을, 화학적인 발견을 했던 거의 여러분 90% 이상의 사람들이 다 뭐냐면 연금술사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금은 만들지 못했지만 그를 통해서 얻은 유익은 과학적으로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우리 자체를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그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그런 귀한 도구의 역할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들이 있습니다.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이것 자체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우리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율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치 이런 구약의 율법과 같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약속들을 우리가 지켜내기도 하고
또한 어떤 약속들은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이것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우리의 율법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들에게 너무 하나님 엄격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잣대들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며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다시 한번 더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